PPT 한 장 먼저 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한 회사에서 직원 선발 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특히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의사, 그리고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이 중에서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하고 각자 의견을 서술하십시오. 자, 직원 채용 문제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어가는 할머니. 예, 한 몇 분 되시네요. 자,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예, 그 다음에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예, 결혼한 아줌마들이 손드는 이유가 뭐죠? 예. 자, 그런데 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00여 명이었는데요. 한 사람이 채용됐습니다. 그 사람이 쓴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제 차 열쇠를 드려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얽매이게 되고 그 문제에 지배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에 집중하는 것 그 자체에 우리에게 항상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망의 나락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시면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살해하라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장 31절에도 증가하는 것처럼 항상 다윗은 어떤 위험에 처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사울은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항상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서 숨을 곳을 찾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팀 여기를 갔다 오시면 아셨겠지만 얼마나 길이 복잡합니까? 여기 들어가게 되면 사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선택해서 피신처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이곳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 문제는 다윗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당시 사울의 폭정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400명을 이 동굴 속에 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장소를 찾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3절 4절에 나오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게 되면 사울의 영역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윗은 이 모압 나라, 모압 땅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모압과 혈연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모압 왕도 다윗의 그런 가족력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다윗을 받아줄 수 있었고 이 모압 땅에서 지내게 해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 모압 땅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사울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은 다음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역시 이곳에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여금 그곳을 떠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겨우 도망쳐 나온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차라리 그러면 오기 전에 말씀하시든지, 오고 나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 여러분들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안전한 장소를 예배해 줄게 이런 약속도 하시지 않습니다. 거처할 장소도 마련해 주지 않고 무작정 그냥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죽으러 가라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때 나타난 갓 선지자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이 갓 선지자는 다윗과 이때가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갓 선지자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자, 역대상 29장 29절에 보십시다. 이 갓 선지자는 다윗의 전 생애를 다 기록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까지 그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20대 초반이라고 본다면 갓의 나이 역시 몇 살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이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의 일생을 기록했다면 갓 선지자 역시 나이가 많다 적다?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해야 갓 선지자도 20대 초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신학교를 갓 졸업한 풋내기 신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갓의 말을 따르기가 쉬웠겠습니까? 같은 나이 때 젊은 사람이 오자마자 하나님이 당신 이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 쉬웠겠습니까?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한 신학생입니다. 좀 영성이 깊으면 모르겠지만 영성도 깊지 않은 사람이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이곳을 떠나 라고 하는 것을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때 다윗이 한 반응을 보십시다. 5절을 보시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순종했다. 바로 유다 땅을 떠나서 그는 들어가서 헤렛 수풀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유대 땅으로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은 그렇게 영성이 깊은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풋내기 선지자의 말에도 바로 순종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사실을 알면 무조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버림받고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와야 했기 때문에 이 400명의 의견 존중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의견까지도 다윗이 일방적으로 그냥 이끌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위협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희생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유대 땅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왔는데 바로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자, 6절에 보십시다. 다윗이 돌아왔다는 말이 바로 사울 왕에게 보고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윗의 여정을 계속 감시하는 염탐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든 나가든 항상 다윗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유대 땅에 돌아오는 즉시 그 순간부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상 23장 7절 8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유대 땅에서 바로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보고하는 밀고자들이 있었습니다.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크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 온 백성들이 밀고자가 된다면, 그리고 다윗 혼자가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면 과연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대 땅으로 오자마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피난생활, 도피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몰랐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런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오게 하신 것일까요? 모압 땅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 다윗을 굳이 이곳으로 불러서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도 다윗을 힘들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다윗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떠한 위험과 역경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이 땅 백성과 함께 호흡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야. 어떤 상이 조진다 할지라도 너의 자리를 지켜야 돼.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이야. 나무는 한번 자리를 정하면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직분자 중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보통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분자들 중에 항존직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직접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직분은 끝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안수받지 않은 직분은 1년직입니다. 결국 이 항존직은 그 직분을 받은 교회에서 평생 자리를 지키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 너무 쉽게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조금 힘들다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쉽게 교회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또 교회를 옮긴다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존직 입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본인들이 고백한 그 말에 대해서, 그리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유대 땅으로 가게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기름 부음을 받은 땅이지 않느냐, 너는 이곳에서 뼈를 묻으라는 것입니다. 이곳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곳 백성들이 너를 저버릴지라도 너만큼은 그들을 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23장 1절 2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나라에서 유대 땅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일라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를 보호해야 될, 그리고 그일라 지역을 보호해야 될 그 의무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아니, 하나님,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가 해야죠. 나는 지금 쫓기고 있는데 내가 왜 이 민족을 구원합니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워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 그런데 12절 1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구원받은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다윗 우리 지역에 있어요라고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피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배반감이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구해지지 말 걸,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 역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품어야 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속상해도 억울하고 배신감이 느껴지더라도 너만큼은 달라야 된다. 저들이 너에게 악을 갚을지라도 너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거다. 이것은 결국 사명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공동체가 자신을 저버려도 그곳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면 그것이 불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모압 땅에서 유대 땅으로 굳이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모압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자리의 중요성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룻기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든 거예요. 사사시대 때였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겸허하게 이 징계를 받아들이고도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에 섰으면 참 좋았겠지만, 조금 고난이 오자마자 이 가정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또 이주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으면 그 땅을 포기해서도, 그리고 버려두고 그 땅을 떠나면 절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떤 집안의 땅만큼은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은 자기 조상부터 내려온 땅은 반드시 본인이 책임지고 그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땅에 기근이 오자 힘들다고 그 땅까지 포기하고 멀리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버립니다. 이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됐습니까? 룻기서 1장 3절 5절에 보십시오.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려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엘리멜렉이 그곳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저주는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왔더니 혈통이 끊기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자기 부인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만 남았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며느리였던 룻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십시오. 자기가 결혼했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나라 조국은 이 모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 연고도 없는 시어머니밖에 남지 않은 그 땅, 유대 땅으로 함께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왜 없겠습니까? 룻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친척이 있었습니다. 다 버리고 친구들도 다 버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땅, 유대 땅으로 나라까지 조국까지 포기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의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칭찬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멜렉과 룻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룻은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때로는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게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힘들다고 그 품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은 힘들겠지만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그냥 주어졌습니까? 십자의 고통 이후에 그 영광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잃을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지라도 당장 손해가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제가 성경 전체 그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본받고 싶고 가장 저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12사도도 있었지만 그 12사도를 다 제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특권들을 다 포기합니다. 평안함, 부요함, 정말로 남들에게 대우받을 것들, 그리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치해복권의 그 특권들, 로마 시민권들 다 내려놓습니다. 즉 예수를 위해서라면 가장 귀한 것조차 잃어버릴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행복도 내 미래도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고 무엇을 잃어버릴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안전도 행복도 미래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고난이 있었지만 종국에는 이 돌아간 역사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집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가족밖에 없었는데 400명, 600명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힘들고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나중에 다윗에게 어떤 인물들이 됩니까?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쫙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다윗을 지켜주는 든든한 후원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다윗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다윗이 번영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당백의 사람들로 다 다윗 옆에 붙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되도록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더 위대하게 건설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주시는 거, 아픔을 주시는 거, 여러분들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건물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는 것처럼 거룩한 건설을 위해 거룩한 파괴를 진행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붙드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몹시 불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 자신을 밀어 넣으시라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 중에 MVP, 신인왕, 트리플 크라운, 골든 글러브상을 받은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다가 최근 하나 이글스로 와서 투수를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유현진 선수입니다. 모르세요? 유현진 선수는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사진 안 갖고 왔어요. 요즘 야구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더라고요. 지금 몇만 관중? 1000만? 100만이라 그랬나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지금 막 야구가 대세더라고요. 저는 직접 가보진 않지만 뉴스 기사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 검색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유현진 선수가 진짜 멋진 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선수가 말하는 것을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홈런. 자, 야구에서 홈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홈런은 직구에서 많이 나올까요? 변화구에서 많이 나올까요?
자, 그리고 타자들은 변화구가 치기 쉬울까요? 직구가 치기 쉬울까요? 우리 교인들은 야구를 몰라요. 늘 말씀과 기도로 수협의 그 특강을 다시 듣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건 아셔야죠. 타자들은 당연히 변화구가 치기 어렵습니다. 회전이 걸리거든요.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홈런도 우리 생각에는 직구가 오는 걸 때리는 게 더 쉽다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현주 선수가 이 말을 했습니다. 직구보다 변화구에서 더 많은 홈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것은 변화구가 직구보다는 치기 더 어렵지만 회전이 많이 담겼기 때문에 더 힘을 받고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도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인생의 변화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힘들다는 그런 공들이 우리를 향해 던져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인생 홈런을 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때야말로 오히려 기도하면서 믿음의 방망이를 힘껏 휘두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 역전 홈런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과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내려놓고 오직 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모압 땅에 있는 것이 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 땅을 의지하지 말고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도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도피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피를 하다 보면 그때는 좋지만 나중에는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 그랬더니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피해버립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큰 태풍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더 큰 얼음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도피가 아닌 직면하라라고 권합니다. 도피가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면할 것은 직면해서 당할 것은 당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라고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심리학자들의 말이 전부이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모든 기자들은 한결같이 도피도 직면도 아닌 제3의 길을 찾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34편 8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진정의 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는 것입니다.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 번영을 얘기합니다.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때 우리에겐 번영이 주어지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실제 경험에서 고백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책임져 주실 것을 다윗은 직접 자기의 삶의 언어로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다윗이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유대 땅으로 다시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하고 밀고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곳 저곳에 옮겨다니고 피신했지만 아무리 사울이 그를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정말 믿음으로 살면,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의 순간에서도 마지막에는 다윗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 사울 이 두 사람의 생애, 여러분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정말 둘 다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사울이 더 위대할 수 있었어요. 처음 왕으로 선택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군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죄는 누가 더 많이 지었습니까?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죄를 더 많이 지었고, 그것도 덜하면 절대 덜하지 않고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살인죄, 간음죄. 그리고 다윗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도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내가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용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단 한 번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마지막 전사는 그 전쟁에서만 처음 패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사울은 버리셨으며 오히려 고난 속에서 다윗을 더 단단하게 세우셨고 더 크게 쓰임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막다른 골목으로 끌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점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미국에 가게 되면 자동차 그 범퍼에 이런 영어 문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레몬을 생각해 보십시다. 레몬 딱 생각해도 벌써 어때요? 쉬워요. 그리고 씁니다. 저도 레몬은 직접 먹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어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삶이 여러분들에게 쓰고 신 레몬을 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라? 레모네이드 차로 만들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고난이 다가와도 거기에서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즐기고 기꺼이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전에 인텔의 사장이었던 앤드류 그로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삼류 기업은 위기에 의해 파괴되고 이류 기업은 위기를 이겨내며 인류 기업은 위기로 인해 발전한다. 자, 다시 삼류 기업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너지고 이류 기업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며 인류 기업은 위기로 인해 더 성장한다. 그럼 이제 우리도 한번 이런 멋진 인류 성도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장벽을 허락하셨다면 그 장벽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벽을 뛰어넘으라고, 반드시 장벽을 뛰어넘을 준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생의 위기와 아픔이 우리 삶에 계속 놓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질병이,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좌절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역전 홈런을 터뜨릴 수 있는, 때릴 수 있는 믿음의 새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드리겠습니다.